안녕하세요. 번제품과 7번째 영상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부처와 중생의 관계는 서로가 서로에게 원인이 되고 결과가 되면서 물고 물리면서 돌아가는 도역생성의 관계로, 도역생성을 하면서 운행되는 그 목적은 우주의 자신들의 그 형상을 편만하게 하려는 자기복제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와 중생은 본질적으로 평등하다고 하는 거죠. 중생은 평등하다고 하는 겁니다. 불교에서는 중생을 무명의 번뇌 망상에 객진 번뇌에 사로잡혀 있는, 그래서 카르마의 윤회의 업장에 그 수레바퀴에 갇혀 있는 존재로 묘사를 하는데요. 이 번뇌 망상의 카르마 업장을 보통 인도 힌두 문화권은 전체적인 관점으로 확장을 해보면은 마야라고 하는 거죠. 마야 환영이다라고 보는. 그래서 이 마야라고 하는 것을 또 꿈처럼 표현을 하는 거죠. 한순간의 꿈과 같은 그런 상태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그렇게 표현을 하는 이유는 이 마야 환영이라고 하는, 마야라고 하는 것이 이 번뇌 망상의 카르마 업장의 그 마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간과 역사성 속에서 생멸하고 있다. 그래서 영원히 존속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겠습니다. 역으로 뒤집어서 표현하자면, 그러니까 시간성 속에 있다고 하는 거죠. 시간과 역사성 속에 있다고 하는. 이것을 허공의 핀꽃, 그래서 공화라고 하는 거죠. 허공의 핀꽃이라든가 어떤 눈동자, 눈에 낀 그 먼지 알갱이 같은, 또는 눈에 아른아른거리는 어떤 그러한 눈병과 같은 현상으로 불교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마야 시간과 역사에 치중하고 있죠. 대표적인 말이 뭐예요? 역사는 나를 기억할 것이다. 뭐 그런 표현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주의적인 장엄한 그 영웅주의에는 어떤 사고가 있냐면은, 이 살아가고 있는 마야 시간 역사 속에서 사는 사람들,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고 사는 사람들은 역사가 자신을 기억하고 알아줄 것이라는 그런 전제하에서 자신의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건 역사에 자신의 족적을 각인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죠. 그러나 불교는 그 시간과 역사를 부정을 한다라고, 일단은 부정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과 역사의 소멸, 이것이 사실은 불교의 입장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부처가 된다고 하는 것은 시간과 역사를 소멸시키는 것이다라고. 그래서 시간과 역사는 무가치하고 언젠가는 소멸될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중생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역사 속에서 사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건 허망한 얘기다. 인간의 몸부림은 허망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시간과 역사에 대한 부정, 그것이 일단은 부처의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역사에 대한 부정이니까, 시간에 대한 부정이니까, 이것은 뭐예요?
종말론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불교는 죽음, 시간과 역사의 죽음, 종말을 추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과 역사의 종말, 죽음을 가리켜서 이것을 열반이라고 하는 거죠. 열반. 그래서 열반을 추구한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열반. 그러니까 모든 생명의 불꽃이 다 꺼져가지고 재만 남는 그런 상태가 열반인데, 그런 상태를 추구를 한다라고. 중생들이 사는 시간과 역사 속의 삶은 이렇게 끊임없이 생성소멸, 시간 속에 생성소멸하니까 무가치하고 무의미하지만은, 더 나아가서 이 세계는 분별된 세계라는, 그러니까 너와 나가 분별된 세계라고 하는 거죠. 분별. 이 분별된 세계라고 본다. 분열된 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계를 우리가 인식할 때조차도 우리는 그 인식의 선언적 구조 자체가 분별지에 기초를 하고 있다네. 그러니까 선언적 인식 틀 자체가 분별지에 기초를 하고 있으니까, 바탕을 깔고 있으니까 모든 게 다 너와 나, 선과 악, 진실과 거짓, 악과 정의, 뭐 이런 식으로, 정의와 부정의, 뭐 이런 식으로 분별지로 항상 상대화 시켜가지고 분별지로 이렇게 파악을 한다네. 그것이 2개로 나눠졌다, 4개로 나눠지고 8개로 나눠지고 끊임없이 나눠지면서 분별돼 나가면서 서로가 달라지니까 파편화된 거죠. 이렇게 분별지로 기초해서 파편화된 세계가 되면서 상호 투쟁 관계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분별된 것들이 서로 상호 투쟁, 선과 악이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쉴 날이 없는 거죠. 나는 선이고 너는 악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악이 존재하는 나는 쉴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상호 투쟁, 원한 관계가 계속 쌓여 나가는 거죠. 원한 관계가 쌓여 나가고 그 가운데서 죄와 업이 축적돼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 투쟁 관계에서 계속 발생을 하는 거죠. 죄와 업이 계속 발생하면서 업이 축적돼 나간다고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다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이 중생이라는 것이 선엄적으로, 제가 자꾸 선엄적인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가 세계를 파악하는 그 지식의 구조 자체가, 논리 구조 자체가 분열적이라는 거예요. 분별지에 기초해 있다는 거예요. 분별지에 기초해가지고 욕망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욕망 자체도 상대방을 지배하거나 그런 거죠. 탐욕이라든가, 또는 상대방이 내 뜻대로 안 되면 분노를 일으킨다거나, 또는 우주적인 이치를 망각을 하고 무지에 사로잡혀가지고 미친 행동들을 벌이거나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벌인다는 거죠. 이게 분별지라는, 지혜가 굉장히 낮은 수준에서 짐승적인 그런 상태로 빠진다는 거죠. 이게 분별지에 기초한 지를 통해, 진별지와 욕망 자체가 분별지, 그러니까 전모를 모르니까 눈앞에 있는 것만 하니까 이게 짐승적이다. 짐승적으로 살아가고 있다. 안목이 좁다.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2개로 보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마야 속에 있다. 그것은 시간과 역사 속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끊임없이 생성소멸하는 중에 인간들은 이 세계를 바라볼 때, 인식할 때 선언적으로 항상 분별지에 기초해서 보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진 세계에서는 서로가 서로의 투쟁 관계로 해서 이것이 삶이라고 하는 것이 구성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원한들이 쌓여 나가면서 자신들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상대방을 죽이거나 파괴를 하거나 소유를 하거나 그런 방식으로 반응들을 이제 한다고 하는, 모든 것이 이제 왜곡되면서 그런 식으로 업장을 늘리고 죄업을 늘리는 방식으로 계속 반응해 나간다고 하는, 이것이 중생의 삶이다라고 하는. 그런데 부처는 이거의 반대라고 보면 돼요. 부처는 그러면은 마야를 벗어난 거예요. 마야를 벗어났다는 것은 깨달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원래 부처가 된다고 하는 것은 태초의 그 상태로 다시 회귀를 하는 건데, 태초의 상태는, 부처는 역사가 시작되기 이전에, 그러니까 역사 이전에, 시간 이전에, 그러니까 시간이 생성되기 이전에, 시공간 생성 이전이네. 생성 생성 이전 상태, 이전의 상태. 이때는 이제 무분별지, 분별이 안 돼 있는 상태, 무분별지의 상태가 이때가 시간 생성 이전의 상태, 무분별지의 상태를 우리는 이때를 부처가 추구하는 이때를 태초의 시간이라고 하는, 태초의 시간과 상태를 표현해 줘야 돼. 태초의 시간과 상태. 그래서 우리가 반본환원한다. 태초의 시간과 상태, 태초의 상태로 반본환한다고 하는 것은 시간을 초월해 가지고 시간이 생성되기 이전이니까 시간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런 분별지가 없는 거지. 대상이 없는 거지. 그러면 이게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시간 생성 이전의 상태, 무분별의 그 비이원성의 상태. 그래서 부처가 이런 우리가 깨달았을 때의 상태는 비이원성 무변지에 기초해 가지고 사는 상태, 기초에 존재하는 상태란 말이에요. 존재함으로 시간과 역사를 초월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선불교라고 하는 게 추구하는 게 뭐냐면요, 선불교가 얘기하는 거는 부처이면서 동시에 중생이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를 성취됐다고 해서 영원히 부처의 상태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역생성이기 때문에 다시 중생이 다시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부처이면서 중생인 상태, 그러니까 부처이면서 동시에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도 아니고 사실 중생도 아닌 것. 뒤집어 버리면은 뭐예요? 부처도 아니고 중생도 아니면 부처도 아니고 중생도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선불교가 추구하는 그 상태는 부처도 아니고 중생도 아니라는 거예요. 깨달았다고 해서 깨달음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다시 중생의 세계로 다시 들어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더 이상 부처가 아니죠. 중생이죠. 그런데 본래 부처를 성취했잖아요. 그러니까 또 중생이 아니면서 또 부처이기도 하다. 그런데 항상 이렇게 그 부처이면서 동시에 중생, 이것을 이렇게 얘기할 때 많이 표현하는 말이 뭐냐면은, 연꽃은 진흙 속에 자라도 청정하다 그래요. 청정하다. 연꽃이 진흙탕 속에, 연꽃이 진흙 속에 있다. 진흙 속에 있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연꽃이 진흙 속에 있는 상태다. 그러면 연꽃은 아주 깨끗하고 청정하고 아름다운 이 연꽃이 더럽고 그런 냄새나는 그 진흙 속에 있어. 그러면 이 진흙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이고, 연꽃이 부처라고 보면은 연꽃이 진흙 속에 있는 상태, 항상 있는 상태, 이렇게 공존해 있는 상태. 그러니까 오늘날 선불교가 추구하는 거는 이런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상당히 모순적인 상태야. 그러니까 시간과 역사 속에 있으면서 시간과 역사 속에 있질 않는 상태야. 그래서 살아있지만은 해탈한 상태, 살아있으면서 해탈한 상태인데,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푸르샤라고 하는데 불교에서는 이게 요가 철학에서는 푸르샤가 원형인간입니다. 원형인간인 상태. 우리가 일정 시간의 그 생사의 삶을 사는 게 인간인데, 중생인데, 동시에 불멸에 참가하고 있는 상태. 존재 전체의 그 부분이면서 존재 전체의 한 조각이라고 해요. 조각, 하나의 조각이면서 존재 전체와 일치하는 상태. 그러니까 존재 전체의 한 조각이라는 건 중생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체 우주 세계가 비로자나불의 몸 전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거기서 비로자나불의 그 세포, 하나의 세포인데, 중생이. 그런데 그게 하나의 세포 조각인데, 이 세포 조각이면서 동시에 비로자나불 전체와 일치하는 상태. 부처와 중생이 부처와 중생, 바로 이 존재와 비존재라는 건 뭐예요? 마야 환영 속에 언제든지 생성소멸하는 상태니까 비존재. 그러니까 언젠가 소멸되는 존재잖아요. 영혼과 죽음이 전체와 부분이 이렇게 일치하는 상태. 이것은 어떤 중생이 소멸하는 상태가 아니라 중생과 부처가 같이 있는 역설과 모순의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역설과 모순. 그래서 애초에 선불교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은 역설과 모순의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니까 선불교가 추구하는 거는 중생이 사라져가지고 부처가 돼가지고 부처가 뭐 서방 극락세계 천국에 가서 사는 게 아니야. 깨달았어도 우리 현실 속에 있어. 중생과 함께. 그리고 같이 공존하고 있다. 그러니까 중생의 몸 속에 같이 있다는 거야. 그 영원성이 비영원성하고 같이 있다는 거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as above so below라고 오래전부터 불교 이전부터 이런 사고가 항상 있어요. as above so below. as above so below.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렇게 땅도 똑같이. 그러니까 땅과 하늘이 하나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하나. 하늘과 땅이 하나. 하늘과 땅이 하나인 상태. 그는 하늘의 존재는 부처요. 땅의 존재는 중생이란 말이에요. 하늘은 부처인데 땅은 중생이야. 근데 부처와 중생이 그냥 하나야. 이런 상태. 안과 밖이 하나인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안과 밖 without within, in, out. 안쪽이 in과 그러니까 뭐 as in 이렇게 해야 되겠죠? as in as within 하는데 with는 쓰겠다. as within, so without. 그러니까 안과 밖이 하나야. 안과 밖이 하나다. 위와 아래가 하나고 안과 밖이 하나고 동서남북이 하나야.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하나고요. 태양과 달이 하나고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인 상태. 그러니까 중생과 부처가 하나인 상태. 그러니까 양단 중에 어떤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존재하는 이 모순적인 역설적인 이 상태 자체에 머무는 거. 그럼 내가 중생이면서 부처이고 부처이면서 중생인 상태. 이 상태가 바로 일념. 한순간에 바로 그것이 한순간 일념 속에 성취되는 거라면 그것을 보통 얘기해서 생사열반 상공하라고 하는 겁니다. 생사열반 상공하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화엄일승 법궤도에 그 보면은 의상조사가 초발심시 변정각 생사열반상공하 할 때 요 생사열반상공하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생사의 세계와 열반의 세계가 서로 하나인 거래. 이사명연 무분별. 그러니까 생사열반상공하 이사명연 무분별이라는 요 표현 자체가 사실은 요런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초별심시 변정각보다는 뭐예요? 요거죠. 생사의 존재는 중생이고 열반의 존재는 부처야. 그런데 서로가 서로에게 뭐예요? 동시인 존재, 서로 상자니까 서로 뭐예요? 공유하고 있다는. 서로가 공유해서 중생이 부처이고 부처가 곧 중생이고 이런 식이 되네. 이사의 세계라는 거는 중생의 세계고 명연이라는 세계는 우리가 이제 부처의 세계라고 보면은 이 명연이라는 건 중도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사명연이 무분별한 상태, 그러니까 두 개가 하나인 상태다 이런 이사명연 무분별 상태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중생이 부처가 된다는 거는 중생이 부처로 상승한다는 것도 있지만은 부처가 다시 중생으로 하강해 온다. 그것은 상승과 하강이 동시에 일어나는, 이거 도역생성이라고 관계라는 거예요. 이게 도역생성인데 도역생성이 한순간 요 일념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 한순간 한 마음 일념 속에서 이것이 성취가 된다. 그런 상태. 그러니까 바로 크리티컬 포인트, 특이점, 싱글레리티라고 하는 싱글레리티, 바로 그 특이점에서 하나가 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가 되는 그 상태, 그 특이점에 항상 머무르는 상태, 그 특이점은 중생과 부처가 항상 같이 있는 상태, 굉장히 모순적이고 역설적인 이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때의 부처의 상태, 이때의 부처의 상태에서는 우리가 시간과 역사를 거부하겠어요? 안 거부하겠어요? 거부를 하지 않죠. 이 부처는 시간과 역사 속에 참여하는 중생이기도 하잖아요. 또 이 중생은 또 뭐예요? 시간과 역사를 또 집착을 가지지는 않죠. 왜냐하면 부처가 되는 존재니까. 그 순간 속에서 한 바퀴 탁 돈다고 하는 겁니다. 항상 그 특이점 속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무시간성과 시간성을 양쪽 다 양변을 쳐낸다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중도라고 보통 그걸 표현을 하는 건데 이렇게 양변을 쳐낸다. 분별지도 아니고 무분별지도 아니에요. 그 상태가. 그러니까 무분별지를 추가하는 거, 무분별지기도 하고 분별지기도 하는 상태인데 그 상태는 사실 무분별지도 아니고 분별지도 아닌 상태이기도 하고 그런 거죠. 역시 뒤바꿔 놓으면 그렇다고 하는 거죠. 그런 상태에 있는 겁니다. 이것이 원래 선불교의 그 선사들이 이렇게 자신의 그 최고의 그 상태를 표현할 때 요런 상태로 표현을 한 요런 상태.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마조 같으신 분이 평상심이라고 표현해요. 평상심. 그러니까 자신의 그 현상 속에서 이 중생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더라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중도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부처의 마음을 잃지 않고 중생의 삶 속에 참여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평상심이란 말이에요. 선사들이 얘기하는 평상심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우리가 그 어떤 그 선불교에서 추구하는 상태가 어떤 상태냐? 그것은 부처이면서 곧 중생인 상태다. 그러니까 진흙 속에 핀 연꽃이다. 곧 시간과 역사성 곧 그것은 번뇌망상이잖아요. 이 번뇌망상의 마야 세계 속에 있는
마야를 벗어난 깨달음 본각에 이른 부처, 무시간 속에 있는 부처가 같이 동시에 있는 상태, 이렇게 모순적이고 역설적인 상태, 이 상태가 선불교가 얘기하는 그 상태라는 거예요. 그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도를 닦아서 깨달음을 성취하기 위해서, 본각을 성취하기 위해서 도를 닦아가지고 부처가 되는 게 목표가 아니고, 부처가 되려고 했지만은 부처가 막상 되고 보니까 부처는 중생과 다를 바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의 삶 속에 다시 들어와야만 된다는 걸 아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현상세계를 벗어나서 저 멀리 다른 데 극락이 있고 천국이 있고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중생의 마음속에 천국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중생의 마음속에 천국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을 떠나지 않는다고 하는 깨달음은 중생의 마음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 속에 부처의 마음이 있고, 그 부처의 마음과 중생의 마음이 동시 공존하고 있는 이 상태가 돼야 된다고. 이 상태가 추구하는 것이지, 이 중생을 벗어나서 저 먼 다른 곳에 무슨 그게 없다고 하는 거죠. 요걸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원효대사가 얘기한 유심정토라고 하는 거죠. 유심정토. 오로지 그 마음 안에 정토, 부처의 땅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심정토. 그래서 불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 중생의 마음을 떠나 있질 않고, 부처가 중생의 마음을 떠나 있는 것이 아니고, 중생의 마음 속에 부처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 부처이면서 동시에 중생인 상태가 바로 선불교가 추구한다고 하는 거죠. 추구하는 그런 어떤 상태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놓고 보면은 결론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처도 이 번뇌 망상 카르마 업장 세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적극 긍정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사실은 이 번뇌 망상의 마야 환영의 세계가 바로 부처를 탄생시키는 토양이고, 이것을 통해서 완성된 그 부처들은 이 번뇌 망상의 세계를 떠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같이 참여를 해서 또 각자의 마음속에서 살아있으면서, 그러니까 마음속 안은 그것은 곧 부처의 마음으로 몸 바깥은 중생의 육신을 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는 상태가 사실은 우리가 선불교가 추구하는 그런 바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